찬송가 36장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뒤에 12번 시편 19편을 우리 교독합니다. 12번 시편 19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작은 글씨를 읽고 여러분이 큰 글씨를 읽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든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경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같이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3장입니다. 나의 맘의 근심들은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하여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중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나락해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 한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 섬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그녀들의 검은 눈은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언제나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우주자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려옵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임을 깨달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에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일주일간 또 주님께서 이모저모로 보살펴 주시사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잘 지내게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살펴주시사 무겁고 괴로운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내놓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까 늘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입을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와 평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남나이다. 또 위정자들에게도 함께해 주시사 정의로운 나라를 구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리사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백성을 위하여서 그들이 아버지 힘쓰고 애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 아버지 진실만이 아버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북한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드리러 나왔사옵나니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않게 주님 이 시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의 가정을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축복 내려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몸이 아파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 없도록 늘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남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찬송이 89장입니다. 예수 샤론
영광 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아멘.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의 심령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읽히고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기쁨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67쪽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7쪽도 마가복음 8장.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습니다. 한 절 읽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현하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제자들에게 올려 이르시되 주는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용나라고 피하는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러워하면 인자도 과거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러워하리라. 아멘. 32장 1절만 기도합니다. 용기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사 모아요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옆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오르는 생명수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로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길 인도자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변 사람들과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예비하기가 힘든 지금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그가 모두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으니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살아나갈 때마다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아멘. 물론 축복받는 좋은 일도 그렇지만은 나쁜 일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나쁜 일이라 해서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또 하나님의 이정표가 되고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가 모두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해야 할지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가족과 이 나라를 통하여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로 되어진 모든 일들도 우리 코로나19가 이 세상 가운데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다 이것이 또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도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헐고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다도 더 성장되고 발전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성령이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그런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두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을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두 번째의 이야기는 오늘 말씀 우리 여러분 그 제목이 있죠? 그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인가 이렇게 또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하시고자 하셨던 주님의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이 말씀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먼저 찾아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몇 절인가 8장 27절을 읽으면서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다니실세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예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마을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지방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왔기 때문에 이 빌립보 가이사라가 어느 지방인지를 저는 잘 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가장 사람이 살기 좋고 또 모든 그러한 그 물이 충분한 지역. 왜냐하면 그쪽 지역은 전부 다 이게 사막 지역도 많고 아주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가 하는 지방은 헐몬산으로 내려가지고 거기 바니아스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판신전이 옛날에 있었던 자리인데 그쪽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요단강이 출발하는 지역이야. 요단강의 수원지의 근원이 되는 최상류에 있는 그러한 쪽이 바로 가이사 빌립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헤롯 빌립 2세 때에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쪽에 갈릴리 쪽에서 다스렸던 공방왕이었던 헤롯 빌립 2세가 자기가 그래도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하여서 지었던 도시가 뭐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거예요. 근데 가이사라가 안 하고 빌립보라고 그랬냐면은 가이사라는 저기 지중 연안 쪽에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군사가 주둔할 수 있는 로마 총독이 구준할 수 있는 가이사라 쪽에 이미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따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판신전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거대한 촌전을 지어놓고 그 주변에 사는 모든 문화 문명이 굉장히 다른 곳보다 어때요? 발전된 지역이 있어요. 살기가 좋고 아주 굉장히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그쪽
저기 가게 가면 사람들이 그냥 그 건물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들 정도로.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즐거움과 또 그런 문명을 통하여서 편리함과 또 먹을 것 또 충분한 것과 또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마치 서울 명동에 가면 어때요? 눈이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그때의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빌립보 가이사라 가운데의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든 중요성이 또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마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8장 27절로 38절의 말씀은 8장의 끄트머리죠. 그래서 성경에 이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의 딱 중간 지점이 있어요. 중간을 넘어가려고 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의 딱 중간 지점에서 무신과 새로운 전환을 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지점 속에서, 그런 위치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그 사역의 중간 지점에서 새로운 전환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지점에 이 말씀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호화찬란한 그런 문명이 발전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 지역에다가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리고 사역의 중간 지점에서 그 넘어가는 그 중요한 시점에서 변곡점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문하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질문하십니까? 첫 번째 무엇을 질문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엇이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쟤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세례 요한 또 엘리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갖고 바로 넘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원래 주님께서 질문하고자 했었던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대중들을 놓고 그들이 무엇에 관심 있는가 얘기하고 한 것 같이 말을 했지만은 사실은 말을 나누고 있는 훈련을 받고 있는 지금 너희들은 지금 나를 누구라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라는 거는 여기 보면은 복수의 복수. 한 사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자 모두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같이 합창하듯 대답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물쭈물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먹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가장 용감한 누구예요? 베드로. 수석제자였던 베드로가 용감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야, 이 말은요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가운데의 이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라는 뜻인데 저희 백성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낼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구원 메시아라는 뜻이 그리스도. 이것은 옛날 고대로 이 구약 성경 구약에 있을 때부터 오래전서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치하에 있어서 계속 복종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금 갖다 바치고 신대에 보면은 그들의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당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런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바로 예수님은 이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요즘 우리 애들이 말하는 뿅 말하는 거예요. 뿅 하는 거.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손자나 손녀들한테 이 세상에서 누구 제일 사랑해? 그런데 할아버지요! 그럼 나는 뿅 할 거예요. 근데 걔들은 우리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할머니요! 그런다고. 맨날 할머니가 그냥 저한테 하면서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런 말 잘 못하거든. 근데 손녀들에게 맨날 그렇게 말하니까 애들은 다 우리 할머니를 좋아하고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용돈이나 줘야지 그냥 할래 하고 그러지. 근데 그런 말을 들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자도 특히 자기가 가리키고 있는 제자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흡족했을까 안 흡족했을까? 굉장히 흡족하고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이놈들이 그래도 뭔가 다른 얘기 안 했지만 베드로 수석제자라고 저거를 앞에 세워놨더니 그래서 그런 목에 갈 줄 아네?
그리고 이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바로 장차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와가지고 해야 할 사명의, 하나님을 받아가지고 할 사명의 일들을 하는 그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저의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메시아, 이런 뜻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에 대한 그 뜻을 그는 너무너무 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으로부터 그것이 터지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드디어 모든 사람에게 오픈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은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아주 귀한 일이고 그리고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풍모가 되는 거니까 메시아를 죽으려 하는 사탄 마귀들의 영통장이 막 그냥 거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가 특별하게 이제까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아니하였던 말씀을 그가 선포를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31절의 말씀인 거예요. 31절의 말씀. 이게 중요하다.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할렐루야. 바로 요게요. 요게 지금 오늘 31절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복음의 진수예요, 진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사명의 일이라고. 사명의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도 오래전서부터 그냥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은 이게 안 돼. 왜?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는 떡만 바라봤지 그 떡의 의미와 그 피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먹을 줄만 알았지 그 진정한 뜻을 새기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이 베드로 같은 무지레 같은 자들도 그대로 조금은 깨달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 말이 팍 터져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봅시다. 먼저 31절에 초반드리고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그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쳤다는, 살아나야 할 것을 네 가지로 말하죠. 첫 번째는 고난을 받고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말씀들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요,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하나의 동사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은 어떤 것은 이제 능동태로 써 있고 어떤 거는 수동태로 써 있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고난을 받고라고 하는 말이 이게 능동태로 써 있는데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나에게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수동태로 써 있을까? 이건 그러니까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고난을 피할 수도 있고 자기가 안 받을 수도 있어. 그런데 주님은 스스로 그것을 자기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고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수동태로 안 쓰고 있고 능동태로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을 오신 것이 분명하다, 안 분명하다?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는 우리 인간이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지금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왜? 온 인류의 죄를, 지금 오늘에 사는 나의 죄를 주님께서 스스로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스스로가 고난을 받으셨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자기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 이거는 어때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버림받은 것은 뭐예요?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것. 다시 말해서 이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잡은 자들인데 종교주의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권세 잡은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내놓으라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다 폐기물로 다 이렇게 내던져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동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그렇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이것도 뭐예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죽여라, 문중이 모여서 죽여라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 이제 총독이 그를 죽일 마음이 없었지만은 그들에게 내준 바 되어서 그들이 어떻게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밖에 군중들이 합세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이는 그런 일을 한 것이에요. 여기 우리 모든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삶 안에 살아나야 할 것이에요. 살아난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능동태로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 스스로가 그들이 죽였지만은 그들이 그 십자가에 처해가지고 십자가에 처해 죽였지만은 예수님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살아난 거야. 자기 스스로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녹아져 있는 우리의 이 동사적인 의미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이는 것은 그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였지만 살아난 것은 어떻다? 자기 스스로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바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온 인류의 죄, 다시 말해서 오늘 살고 있는 나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야. 감사하는 거죠. 이거를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뜻을 보면서 나의 마음속이 먹먹해지는 기분이 마음이 들더라고. 오늘도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혹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건 아닌가? 내가 가능하면은 하나도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며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죄를 이제까지 인도하셔서 구원받도록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보세요. 그 다음에 말하는 거지.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그러니까 앞에서는 한 번도 8장 27절 이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가 비로소 다시 말해서 그때에야 이 말씀을 하셨다.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가르치시되라고 하는 말이 이거는 디다케라고 이렇게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수요하다 그런 뜻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 놓는 거예요. 이 귀를 듣고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그것을 듣고 우리가 새겨 넣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마음 속에 그것이 새겨짐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을 묵상을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베드로가 여기서 정말 믿음이 충만하게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베드로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기쁜 울림이 되지 못하면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32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말이 얼떨떨기만 한 것이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31절 말씀을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예수님께서 죽는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라고 이렇게 말해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듣도록 했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막 그냥 삿대질하도록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그냥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를 떠났고 주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막 이런 거겠지.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막 예수님께 여기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왔지만 다른 성경은 정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절대 그리하실 수 없습니다. 자기가 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뭐 그렇게 항변한 거예요. 항변한다는 말이 얼마나 막 정을 하고 막 대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가 31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에 대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주는 그리스도가 베드로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할 수 있도록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예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이러한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자 이 베드로는 항변해서 되돌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베드로가 수석 제자이고 참 칭찬받는 제자였었는데 그를 뭐라 그래요? 사탄아 그래요. 이게 참 웃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잘 섬기고 막 예수 살면서 헌금 잘 내고 11조도 바치고 막 했는데 갑자기 칭찬받던 그가 어떻게 돼? 사단이 돼버렸잖아요. 사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배반한다던가 또 하나님을 떠나야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던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던가 이런 마음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 그 주님의 말씀과 배치된다고 그것을 배척한다던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말씀을 그러한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점령함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린다고. 이때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그러는 거예요.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갈지어다. 왜? 이때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 그의 인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악한 영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우리 스스로 이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들어오기를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주님과 반대되는 일들을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내 안에 나를 들여다보면서 뭐예요?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영은, 이 악한 영도 우리 안에 지들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지 못하면은 이 사단의 영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진다고. 그래서 내 입술이 엉뚱한 짓거리 하고 내 행동이 막 엉뚱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단아 물러갈지어라. 왜 우리를 갈라놓느냐? 이렇게. 나를 왜 악한 곳으로 끌고 가? 이렇게 막 그 사단을 저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은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 루시퍼가 이 땅 가운데에 쫓겨나면서 이 세상을 점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갖다 막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마치 어떻게 아담이 하나님과 잘 에덴에서 맞게 동거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오시면 영접하고 그거 대화를 나누다가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범하여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싹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사단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잘라버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악한 사람의 일들을 우리에게 퍼뜨리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래? 야, 예수님이 여기 땅 가지고 있으면 말이야, 우리에게 대접도 받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만 해서 살아가셔야지. 어떻게 그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 이건 안 돼! 그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베드로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란, 사람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너저분하게 많이 이렇게 널려져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아, 저거는 사람의 일이구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우리의 주변에 많은 일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거든 했어요. 여기 보세요. 따라오려거든 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말씀이 헤로도스라고 하는 길, 좁은 길을 말하는 거예요. 좁은 길. 이 지금처럼 이렇게 차가 다니는 그런 큰 길이 아니에요. 이 골목길 같은 막 꾸물딱꾸물딱한 길이 있죠. 지금 뭐 골목길도 똑바로 뚫려있지만 옛날 시골의 오솔길 한번 가보세요. 산으로 난 그 오솔길을 한번 보세요. 옛날에 이제 상인들이 막 그냥 먼 길을 갔다가 다닐 때는 어떻게 해요? 산길을 따라가지고 막 호랑이도 나오는 산길 밤에도 지나가지고 이러잖아요. 이런 길이 바로 헤로도스예요. 좁은 길이란 좁은 길. 아주 굉장히 험난한 길을 갔다가 헤로도스라고 그러는데 여기 따라오려거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그러한 좁은 길을 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어때요? 큰 넓은 길이 아니라 대로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앞에서 얘기하고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어쩌면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공부한다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갖다 주고는 그러한 정말 사람의 일들, 그리고 이 우리로 아주 못된 짓을 하게 하는 그런 아주 그냥 그런 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자꾸만 조져야 된다고. 별랑말랑 하면서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왜 자기를 부인한다 그랬을까? 자기를 부인하면 어떻게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물어다주는 아주 달콤하고 나를 갖다 엔조이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갖다가 타락시키는, 그런 나를 갖다가 아주 그냥 그 말초신경에 의지해 살게 하는 그러한 쪽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담당해 오는 내 주변의 모든 내 가족의 일, 자신의 일들은 물론 자기가 내가 공부하고 나를 학식을 쌓고 책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하고 뭐 새벽 기도하고 이런 것도 자기 십자가지만은, 그러나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친척들, 이런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그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에요. 전도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지만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외침의 말이 이 베드로처럼 잠깐 어떤 성령의 역사에서 한 번 하고 낄 까버리고 주님 안 됩니다 항변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는 마치 그 냄비에다가 라면 끓일 때 물을 갖다가 냄비에다 끓으면 벌벌 끓다가 가스불 때 끄면 금방 수그러져 버리죠. 그렇죠. 냄비 근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도전하는 사탄 마귀들의 그러한 이 꼬임들을 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하고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따라오려거든 한 말씀으로 이제 끝나지 않고 35절에서부터 쭉 36절, 37절의 말씀을 하면서 자꾸만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목숨. 이 목숨이라는 말을 등장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목숨이 귀중해요, 안 귀중해요? 중요해요. 네, 둘이 있습니까? 하나만 있습니까? 하나만 있죠. 없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따라오려거든 이 켈로도스라고 하는 그 길을 가려면은 너희들은 목숨 걸어야 돼. 목숨 걸어야 돼.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런데 여기 이 목숨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목숨이라는 것이 어떤 단어로 써 있냐면은 여러분 이게 이 목숨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숨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호흡하다는 뜻인데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헐떡헐떡 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 숨이 산소가 우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살아나죠? 만약에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어떻게 해요? 꼴꼴딱 죽는 거예요. 이게 숨이라는 뜻이에요. 목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숨이라는 그 뜻 속에는 어떤 것이 또 포함되냐면 우리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숨을 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적인 것은 산소가 들어와서 내가 내 육신을 유지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옴을 통하여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목숨이에요. 제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산소가 내 안에 들어 내 심장을 움직이고 내 피로 나가서 내가 살아가는 거지만은 거기도 중요한 뜻은 뭐냐면은 이 숨 속에는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것은 이 숨이라는 건 창조시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 그의 르하의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줬을 때에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목숨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러한 육체적인 그러한 생명보다는 영적인 생명을 더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숨을 더 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목숨을 구원하고자 다시 말해서 너의 영이 살고자 하면은 너는 너 육신을 죽여야 한다. 여기 잃을 것이라 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 육신을 죽여야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구원받아. 다시 설명합니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는 말은 내 영적인 숨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잃을 것이요. 너의 육신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야 지금 너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 또 얘기하고 있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다시 말해서, 나와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 모든 사람 앞에다 그렇게 얘기하고, 너도 나와 같은 예수를 믿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어떠한 그런 안위를 위해서 내 목숨, 내 가지고 있는 이걸 사용하면 그 사람은요, 정말 불쌍한 인간이고. 왜냐면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하늘 나라에 갈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앞에 있는 요것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적인 삶을 최선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과 우리는 아주 상극이에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 상극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적인 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최선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숨을 우리는 구원코자 할 때는 잃을 것이요, 또 목숨을 잃으면 구원해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혹하겠느냐? 천하를 주고도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혹하겠느냐? 모든 걸 가져도 자기 목숨 잃으면 자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근데 그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마지막 말씀 봅시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 보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요, 주님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림을 말씀하고, 이것도 복음이죠? 근데 그분이 이 세상을 말할 때에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세대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2000년 전에 그 당시 시대나 오늘을 살고 있는 2021년도를 사는 오늘 세대나 똑같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세대를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에 나와 내 말, 다시 말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등한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망각하게 되면은, 그 나도 모르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야. 물론 표면적으로 겉으로 나는 것이 난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나는 몰라, 그렇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예면하고 하나님의 할 일을 내가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걸 아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어요. 성전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이게 네 지파를 갖다가 네 개로 팀을 나눠가지고 항상 그 성전을 둘러싸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동했던 그런 그 광야 생활에서의 그걸 보게 되면은 항상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리하고, 하나님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요? 싸울까요? 말까요? 항상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안전했고 승리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면하고 성전 중심의 생활을 벌였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질 수밖에 없었어요. 망했어요. 나라가 쪼개지고 나랑 나라에 붙잡혀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종살이 하게 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짓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 중심의 생활, 복음 중심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 목숨, 신적인 목숨을 걷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로 온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부럽지 아니하고 가진 것이 없고 높은 지혜에 올라가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행복인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 어디느냐, 사랑이 어디니, 맨날 엉뚱한 거 찾아들어오냐. 그 사랑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 사랑을 아는 것이고, 행복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할 때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말이야, 맨날 뭐 나오라고 그러고, 뭐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야, 돈 벌어. 떠났으면 좋겠어. 행복할 줄 알아요? 그 사람 행복하지 못합니다. 제가 많이 봤어. 우리 형제 가운데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가? 여기 정대현 목사가 제일 형제 가운데 제일 행복해요. 돈은 내 동생들이 더 많아. 근데 그런 자식들은 돈은 많은데도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들은 행복한 걸 못 느껴. 형님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별로 돈이 없어도 행복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중심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분명히 사랑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여러분, 우리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해주고 동동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주셔서 날마다 우리로 사랑하며 행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그 마음을 드리고 주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받게 하시고, 그의 심령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신비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사람을 비로소 그들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이 좁고 험잡한 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 할지라도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목숨을 구원하는 자가 되고 영원한 그날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하늘의 생명수가 되어 나에게는 주님 만남, 가정에는 행복이 넘치는, 이웃에게는 사랑을 전해주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도우시고 믿지 않는 남북민족을 구원하시어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시가 복음화되게 하시되 우리 교회도 이 일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동역자와 양과 필요한 것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부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그린 방배 사무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갈 길 나가르에 보좌 앞에 나가라 왕의 왕비 담대하며 널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임마누엘 동행하심 믿고 감사합니다. 큰딸의 교제 출출 믿고 감사합니다. 홍수 때 먹일 물을 없어서 진리가 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빈이 가정 아파트 입주 잘하게 하시고 시아의 마무리 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원금 지원금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모아주셔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거둬들인 11조 예물, 주일원금, 또 감사의 예물, 또 그 밖에 모든 예물들을 훈양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셔서 저들의 소원하는 바를 응답하여 주심으로 저희 삶의 주 앞에 행복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지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저들의 기회는 물론이거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물질로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고 또 저들이 다니는 모든 직장 가운데에 또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있으므로 그 직장이 그러한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변의 모든 일과 또 이 관계를 나눌 때에 모두가 형통하고 잘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입술의 권세를 살려주셔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루어진 바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질병으로도 주님께 저들을 침노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저들의 육신도 지켜주시어서 건강한 삶을 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들의 삶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를 주십시오. 다음 주가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9일 날 예배는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그러니까 하시고 또 추석 다음부터 연휴 3일 연장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난리 났네. 토, 일, 월, 화, 수까지 그러니까 5일 연장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다고 이제 19일 주일도 안 지키고 놀러 간다 그러면 안 돼요. 예배 지키고 예배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은 다니엘서 3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 즐거운 명절이 되고 또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 꼭 전하셔서 그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만 얘기해주면 그들의 마음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예비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하나님들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 가운데에서 추석 때나 이럴 때 꼭 모이시면 예배드리고 그래서 말씀 공부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 페이스북을 보면은 영상이 나가요. 네, 지금도 영상이 지금 페이스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유튜브는 다 여러분 끝난 다음에 유튜브로 정대호 TV라고 치면은 제가 여태까지 설교해 놓은 게 다 올라가 있습니다. 혹시 추석 때 말씀 전하는 게 힘들면 제 유튜브로 들어가서 한 주간 좀 마음 드는 거 이렇게 해서 들으면 좋을 줄 압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또 우리가 또 이제 어느 때도 보니까 뭐 4단계 이래가지고 모이는 것도 제한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잘 하셔서 또 오염 당하지 않도록 손 자주 씻기, 마스크 쓰기, 2m 거리두기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기도하는 거 끊이지 마시고 이 나라가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우리 가정도 잘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으시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너희가 대하시고 사람마다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이를 위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따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 세상 하나가 복음을 전합시다.